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파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구체적인 증상들이 오늘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그 이후에 행한 역사나 또한 그 이후에 미디안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근데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죠.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밀을 타작하는 기계로 했는데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것은 혹여라도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이 밀을 빼앗길까봐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이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하심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심을 부정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오늘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정의하고 계시잖아요. 큰 용사여. 자신의 큰 용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요.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용사면 내가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내가 겁도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용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해 주신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의보다 내가 나로 여기는 부분이 더 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지금 내가 나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나지 라고 하면서 나의 정의와 나의 판단과 나의 평가함이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크게 여겨버리는, 즉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보이는 그 증상이 이런 거란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지만 또 기드온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을 듣자마자 보이는 반응이 1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막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때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왜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텐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만나는 현실 앞에서 부정적인 것들로 반박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내가 당하는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현실들이 너무나도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고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현실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럴 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해 나아가실지를 보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현실에 만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이 현실들로 반박해버리고 비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동시에 나오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말하잖아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 갔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쉽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먼저는 하나님의 정의하심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놓였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잘못돼요.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가 지금 놓인 처지의 현실에 대한 원인 분석이 틀려요. 지금 기도원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미디안에 넘어간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들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됐는지 원인 분석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미디안에 그들의 손에 넘겼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영적인 그 잘못된 습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들이 심각한 고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즉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주님 탓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자꾸 하나님 탓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섭섭병이 걸려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말씀의 기둥이 분명히 서면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고 기쁨이고 찬송인데 말씀이 내 안에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억울하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어떻습니까?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정의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감각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놓이게 됐는지 하는 원인 분석이 잘못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말씀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반문하잖아요. 기도는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온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고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내 집은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딱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종이 먼저 나와요. 아니, 순종이 먼저 나오기보다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내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먼저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반응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시죠. 여러 가지 핑계잖아요. 내가 뭘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밀 타작도 포도주 틀에 하는 사람이고, 또 보십시오. 나는 문하세 중에도 극히 약하고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빽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연줄도 없는 사람이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반문해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피할 길만 찾아요. 말씀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것과 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너네 집안은 므낫세 집안이잖아. 그리고 너희 부모는 그 중에서도 힘이 약한 자잖아. 나도 모르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때는 미디안도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 정말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해버리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충만히 젖어드는 삶, 말씀 안에 충만히 녹아드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너의 인생에 수많은 만나는 미디안과 같은 것들이 한 사람 치듯이 내가 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미디안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좋은 연줄들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집안이 얼마나 큰 빽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집안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기도원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오늘 기도원 같은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증상에 우리의 영적인 갈증으로 허덕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으로 네가 깨어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이 세상을 미디안 사람 치듯이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서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을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세상의 요행과 세상의 방법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과 말씀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증상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점검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정의하심을 부정하여서 자신에 대해 큰 용사라고 말하지만 그 스스로 항상 반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안도 약하고 나는 형편도 약하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놓였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잘못되고 있는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없을 때
우리한테 이런 증상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때는 너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너와 함께하는 내가 있을 때는 너는 큰 사람이며 미디안을 한 사람 부시듯이 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써가신 것을 믿고 확신하오니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